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죠. 찬송가 295장이에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헌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호세아 1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을 하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끝과 사랑의 이로 그들을 묶어서 오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눌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읍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악한 것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모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계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물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 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함께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중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며 어떤 분이 있는가를 이제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과 다르다. 어떤 점에서 또 무엇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서 사람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다른 거죠.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하셨다고 하시죠. 어린 아이 때에 그들을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고 걸음마를 가르치셨으며 품에서 키우셨대요.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다고 그러죠.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업고 다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극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키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부르실 때 오지 않은, 멀리 떠났다고 그래요.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래요. 우상을 섬겼고요. 온갖 우상에게 향을 피웠다고 그러죠. 결국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끝내는 망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때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채찍을 드셨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이런 분이라고 하면 사람이 취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표현할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와 같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어요. 와라, 안 와요. 오히려 멀리 떠나갔다고. 나를 사랑하고 섬겨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을 향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 또한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큰 과제예요. 해결해야 할, 또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교회 또한 그렇죠.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즉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곳,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정죄, 심판, 판단, 저울질, 잘 가지고 재보고 달아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곳으로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리고 제1교회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분명히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반대로 또 다르게 어쩌면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 사람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분은 교회를 세워두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뒤 하늘로 가셨잖아요. 이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그리고 제일교회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하루도 숙제를 주어집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오늘 하루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